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설명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없었다면 욥이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고난의 원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추론입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은 처음에는 점잖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욥은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의로운 자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잖은 충고는 신랄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이들이 힘들어할 때 잘 도와주던 욥이 정작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는 모습이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또한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비판적이고 모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엘리바스의 두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7주야 동안 함께할 정도로 신실하고 예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욥기 산정에서 터진 욥의 자기 생일에 대한 저주가 세 친구들에게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언설들로 여겨지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심정이 엘리바스의 첫 발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욥이 지금 당한 처지에서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욥은 실증을 낼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에 대하여 엘리바스 자신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드러냅니다.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려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 저주를 통해 시도한 창조세계에 대한 전면적 부정은 묵과에게는 신성모독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비판은 이내 조롱조로 나아갑니다. 욥의 신앙 자체가 욥 자신의 자랑이요 그의 소원은 흔없는 온전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그의 신실한 여호와 경외도 그의 순전한 삶도 한순간에 깨어졌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냐라는 언급에서 자랑이란 단어는 본래의 단어의 뜻이 어리석음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욥이 견지해왔던 신앙 자체는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어리석고 허탄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규범적 지혜의 근간인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기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쟁점이 바로 인과응보 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은 기존의 인과응보의 원리의 지지자들입니다. 물론 욥 자신도 이 원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통 앞에서 몸을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느 순간 자신이 평생 의지하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왔던 신앙적 가치관이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괴물이 되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 7일 밤낮을 침묵하던 시기에 세 친구들의 의식 속에서 욥이 당한 일을 보면서 인과응보의 원리와 판단이 계속해서 떠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욥의 폭탄 발언을 통해 친구들 역시 본물처럼 자신들의 신앙 노선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주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교리 또는 이념 이전의 진실입니다. 내가 보건대 라는 것은 엘리바스 혼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지혜에서 전통적 도입구로서 인생 일반의 경험을 대표하는 표현법입니다. 인생사는 사필기정이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것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의 말이 그러나 지금 욥에게는 가슴에 박히는 비수가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엘리바스의 말이 진리를 담고 있기에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도 틀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청상의 대화의 결과로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될 수 없는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욥의 이야기 속의 인물들도 그렇고 이 사실을 아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분간 엘리바스의 친구들은 자칭 지혜와 진리의 수호자들로서 그들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지 간에
욥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욥의 고통의 심령이 드러납니다. 당장에 엘리바스는 욥과 욥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사자와 사자 새끼에 비유하여 자녀들의 희생까지도 인간보적 원리에 적용하고 있는 가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기의 매력 중 하나는 의로운 탄식자 욥의 운명과 향방과 더불어 인간보복 교리의 운명 또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등장인물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폭풍우 언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은 계시와 지혜의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꿈 가운데 일어난 경험은 기존의 요셉의 꿈이나 다니엘 꿈 해몽에서처럼 지혜 문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현자의 지혜 탐구에 있어서 어떤 말씀, 소리, 한상, 영 등은 신적 지혜 습득의 수단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지혜 전승의 산물일 뿐 아니라 예언 전승의 산물로도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전통적인 신적 계시의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어떤 특정한 신적 계시를 받은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하여 영적 권위를 부여하려는 시도입니다. 나중에 엘리바스의 발언을 듣고 난 욥의 반응은 어떠한 전통적 신지식의 통념으로서 꿈과 환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엽적인 영적 체험을 가지고는 인간의 제한된 경험에 갇혀 있기에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종교적 체험 거부는 따라서 기존의 신적 계시의 수단으로서 동원된 간습적 신앙 일반에 대한 부정입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고 다른 친구도 그렇고 그들의 말과 선포는 그릇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기준에 옳은 말들이 부정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보 원리를 필두로 모든 간습적 신앙의 교리와 주장은 욥기에서 재점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보 원리 다음으로 줄곧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제됨과 유한성입니다. 욥의 생일 저주와 탄식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바스는 기존 교리의 심각한 위의 요소들을 직감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교리적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실존적 고통의 사항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신앙적 교리 이전에 인간적 고통의 사항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21절 후반절은 인간이 지혜가 없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무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번역의 번역은 욥기 28장의 지혜시를 연상케 합니다. 즉, 사람이 지혜를 찾는다고 하나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 엘리바스의 언급은 전통적인 지혜 가르침의 노선을 견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지혜의 터득이 불가능합니다. 그저 지혜 없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곳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궁극적 뜻 내지는 섭리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핵심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섭리, 하나님의 정의 문제가 지혜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지혜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욥 또한 그 주장을 압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인과 법칙에 하나님이 매이시는 분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고난을 무조건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죄진자를 심판하시지만 고난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고난을 겪는 욥의 의로움을 알고 계셨고 생명의 주권자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도발을 포함한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셨습니다. 인생의 눈으로만 보면 까닭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인을 규명하려 애쓰지만 우리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 충고보다 위로의 말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욥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그의 말을 트집잡아 문제를 제기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기준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판단하여 상처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내가 아는 지식과 지혜로
다른 사람의 자잘못을 따지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함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